오늘은 우리가 호세아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은 내일이고요. 오늘은 마지막 전날 밤입니다. 이제 벌써 10월이 다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금년도 11월, 12월 이제 2달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때를 주실 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먼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이 참 우리들을 어렵게 하는데 언제 다시 또 한 번의 이 대유행 팬데믹이 찾아올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11월, 12월 남은 기간 동안에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 있죠. 그래 이제 가령 우리 당회도 있고 구역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는데 모일 수 있을 때 빨리빨리 진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미래학자들의 진단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내용들이 교회 안에서 얼른 준비되어져야 될 일들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것들이 빨리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고요. 우리 안에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금요일마다 열심히 모여서 일어나 뛰어 찬양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이 금요 성령 축제의 시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매달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인데 이 시간들이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모이는 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두란노 교회 안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적에 무엇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우리 안에 영적인 온도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겠다. 아멘. 그래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우리 금요 성령 축제가 회복되어지는 것과 더불어 새벽 제단이 정말 불붙는 그러한 제단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은 느끼시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을 금요일 날은 달달달달달 볶아요. 오늘은 안 볶은 티가 나.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지난주보다 좀 빠진 것 같아. 제가 이 시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이 시간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주일에 추수감사 축제를 함께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제단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웬만하면 교회로 오세요. 그렇게 오셔서 우리가 이제 함께 좀 기도의 제단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일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제가 영적인 리바운드라고 했죠. 공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떨어뜨리면은요 요만큼 올라오죠. 그죠? 그런데 내가 떨어뜨린 높이만큼 올라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월, 3월에 팬데믹을 한번 경험을 하고 부활절 이후로 이게 올라왔어요. 리바운드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냥 놔두면은 두 번째 내려갔다 올라오고 세 번째 내려갔다 올라오면 이게 나중에는 안 올라오겠죠. 그럼 올라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갈 때 우리가 강력하게 팍 쳐야 이게 올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내려가는 상황이든 올라오는 상황이든 제가 계속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압박을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막 쪼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이 회복되어지는 이 모양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기억나세요? 6월 달에 또 한 번 대전 지역만 또 유별나게 많은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제가 무슨 말도 안 했는데 스스로들 안 나오시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쭉 내려가는데 다시 그걸 올리기 위해서 7월 금요일마다 막 여름 축제 해가지고 계속 또 외부 강사들을 모시면서 그렇게 튀어 올라오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또 이제는 아예 모이지를 말래. 그래 완전히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정부의 방침이 아주 구체적이어서 우리는 확 올라오고 싶은데 요만큼만 올라와 49명 이상 모이면 안 돼. 그러니까 못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밖에. 또 이걸 풀어주고 1단계로 가래. 그래서 이제 올라와야 되겠다 하는데 그래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아직 종교소 모임 금지야. 그러면서 계속 어려운 거예요. 가뜩이나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어려운데 이런 여러 가지 이 제약들이 있을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리기만 해봐라. 내가 교회 가서 여태까지 못 받았던 은혜를 다 받아버리겠다. 이 열망과 이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오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열리고 나니까 이제 가야 되나 봐. 전사님들이 나오래. 그냥 집에 있을 때가 좀 변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가 변해가더라 이 말이에요. 가끔 가다가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집중될 때도 있어요. 어쩌다가. 근데 그걸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실제로 좋은 점이 있죠. 실제 우리가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그 일들 중에 우리에게 신앙이 회복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이 아기 데리고 있어서 예배 잘 못 드리는 분들. 이분들은 교회를 와도 애 보느라고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었는데 이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릴 적에는 애는 맡겨놓고 본인이 집중을 하면 뭔가 말씀에 더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강점들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에 지금 비대면으로 우리가 진행되어졌던 많은 부분들 중에서 8개, 9개, 10가지가 있다면 8개, 9개는 다시 우리가 모이는 곳으로 이렇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것들은 또 그거에 맞게 우리가 움직여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는요 모이는 게 정답인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이 모이는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이번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 축제로 함께
진행하는데 떡도 줄 거예요. 떡도 다 이렇게 준비들을 해놨어요. 좀 부탁을 드리기는 우리가 좀 다 함께 모여서 모처럼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또 이 축제를 또 감사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호세아의 이야기는 시대적으로 북왕국이 멸망할 때예요. 북왕국의 맨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왕의 이름도 호세아고요. 이 북왕국이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또 호세아. 그런데 하나님은 남유다만은 좀 이 멸망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북쪽이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남쪽은 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북은 구제불능인 거고 남쪽마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게 제목이지만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암울한 이야기들로 다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맨 마지막 15절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하고 우리가 함께 그 내용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자, 지금 이스라엘 제사장들아 들어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호칭을 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그리고 왕족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은 다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지도자지요. 여기에 번역을 이스라엘 족속들아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스라엘 자손, 그러면 보통 일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족속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왕족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끌고 가고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들어라, 깨달아라, 귀를 기울여라. 여기 깨달으라고 하는 말도 어떤 말이냐면, 번역은 깨달으라는 말이지만 아주 유심히 들어야 된다, 카샤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여기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가샤브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라는 말이 뭔가를 깨달아 알으라는 이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에 보면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어요. 고개를 좀 끄덕여야 이게 뭔 말인지 뭐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확실하게 듣고 붙잡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께 자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듣는 훈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회복이, 이 영적 온도의 회복을 위해서는 기도의 회복이 절대적이다라는 이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좀 즐겨라, 이런 표현들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실제로 내가 처한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즐기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기대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고민거리나 이런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이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때로는 말씀 속에서 듣고, 또 때로는 이웃을,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또 듣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신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간증들을 계속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이렇게 들려주셨다고,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듣는 음성들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깨닫는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참 누구를 얘기하는 게 너무, 근데 이제 한 분이 여기 잘 모르시는 분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이제 옮기려고, 우리 교인 아니에요, 지금 다니던, 이제 너무 막 마음속에 상처가 돼가지고 옮기려고 하는데, 뭐라고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냐면,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꼭 내 얘기만 한다는 거야, 내 얘기. 그래서 나를 계속 그냥 찍어서 그 얘기만 한다. 저는요, 그것처럼 은혜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요, 제가 목회자가 암만 하면 당신 이 말 들어라, 그리고 콕 찍어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물론 제가 별의별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혹시 또 그런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이 나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들린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멘. 그것처럼 할렐루야가 없는 거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고, 이건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겠어요. 그런데 자꾸 내 마음이 괴로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뭔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 오늘 혹시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오늘 저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 이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님이 나 미워가지고 이거 듣고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아멘. 제가 그 말씀 붙잡고 제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말씀 앞에서의 태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보리에 친 그물이 됩니다. 자, 여기 미스바 하면 여러분, 이 미스바는 사무엘이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함께 회개했던 곳이 이게 미스바예요. 이곳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승리가 있었어요. 다볼도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 시스라에 맞서 싸워 이길 때에 등장했던 산이 바로 이 다볼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미스바라고 하는 이 지역, 다볼산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회개할 때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곳을 종교적 성지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예배는 드려. 하나님, 그때 역사하셨던 그 승리를 지금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볼 때 그 제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열심히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곳이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제단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일지 몰라요. 우리들의 모습일지 몰라요.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이 있어. 그런데 또 그렇게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할 때,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쏟아지면서 그 말씀 안에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순간, 또 과거의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이 자리에 나오기는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종교적인 노력으로서 우리가 집회를 하고 있다면, 한국교회는 그런 게 너무 많죠. 우리가 40일을 했더니, 막 40일 작정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그런데 40일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변화된 역사가 나타나는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이 40일을 채우는 것, 여기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우상의 제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2절을 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패역자가, 시작.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백성들을 죽이는 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육죄에 빠졌다, 이들은 패역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우상 숭배가 가장 중요한 게 인본주의고요, 그리고 자기 사랑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신앙이고, 그리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일이고, 계속 그러한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일이냐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 이 지도자들이요,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지도자들이요, 또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영혼을 죽이는 일들을 한다니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복음만 전하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멘. 철저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오늘 목사님 한 분이 계속 이제 일정을 시간을 좀 한번 좀 목사님 만납시다. 좀 시간을 좀 정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점심때로 제가 약속을 이렇게 좀 잡았어요. 참 좋은 목사님이고 또 좋은 친구 같은 그러한 분이신데 참 이렇게 목회가 잘 열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이렇게 좀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대화들을 나누면서 나는 목사님 이렇게 시골이고 작은 교회지만 참 자연인 같고 참 부러운 것도 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좀 마음껏 이제 사역하시면서 참 귀하다. 그렇게 이제 정말 대화를 했어요. 아유, 두란노 교회도 전원교회 같던데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그런저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목회자로 세워져야 될 것인가. 이분이 이제 어렵게 이제 박사학위를 이렇게 이제 하셔서 제가 저를 왜 만나자고 했나 봤더니 그 논문을 하나 저를 좀 주고 싶어서 이렇게 좀 만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였더라고요. 좀 그 또 내용이 귀해서 그 내용들을 보면서 같이 좀 대화도 나누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이 목회자의 사명에 대해서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 목회자들이 정말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욕망들이 있잖아요. 다 뭔가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교회의 이름이 나기를 원하는 거. 근데 이게 다 우리는 아들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목회자의 이름이 나고 그리고 교회의 이름이 나고 그러면서 뭔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인 줄 알지만 자기 영광을 구하는 모습에 갇혀 있는 거. 그 자기 영광을 구하다 보면요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 종교성을 이용해 가지고요 자꾸 열심을 내게 만들고 그래서 전도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헌금 많이 해야지, 헌신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 양들을 계속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이 지도자들은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다. 이 말씀을요 정말 뼈저리게 이 지도자들은 붙잡고서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참된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모습인 거죠. 아멘.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시작.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죠. 그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를 적에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부르는 그러한 이름이에요. 근데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음행하였고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부장하여져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자,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음란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요 영을 얘기하는 음란의 영. 한번 따라합니다. 음란의 영. 음란의 영. 우리에게는 이 음란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음란의 영은요 뭐 남자가 여자를 보고 어떤 이상한 마음을 품는, 물론 그것도 음란의 영이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 음란은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우리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게 음행이죠. 아멘. 이 음란의 영이요 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 음란의 영이 있어서 자꾸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거기 음란의 영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바라보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늘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 그렇게 음란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4장에서 왜 이 백성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이 백성에게 뭐가 없다고, 세 가지 없는 게 있다고 했어요.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답을 안 물어보고 그냥 얘기할게요. 인애, 진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 누구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죠. 아유, 감사해요. 제가 안 묻는다고 했는데 또 물어가지고 그 답이 나와서 정말 다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게 하는 거 5절에 보니까 뭐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를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교만인 거예요.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는다는 이 얘기 우리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본질이 먼지, 티끌,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를요, 하나님이 우리를 취하셔서 생기, 성령을 우리 안에 부으시고 구원받은 존재로 우리를 하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주셨는데,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는데 내가 원하는 물질 안 준다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우리가 이럴 때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아멘. 이런 교만들이 우리가 하나님하고 막 어떤 때는 하나님 막 이러시깁니까 하면서 이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까불면 어떡한다고도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근데 물론 뭐 이제 제 본심은 그런 게 아니라고, 저도 그 부분은 제가 알아요. 그냥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근데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아멘.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우리가 철저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로, 아멘. 그리고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로 늘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아멘.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자로 나오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늘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목이 뻣뻣한 자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요, 애굽에서 이들을 건져내서 구원시켜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에서 먹던 그 음식이 생각난다, 먹을 것 없다. 이게 목이 곧은 백성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그 능력과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여러분,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양떼와 소떼를 몰고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적게 하는 거예요? 엄청 많은 물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러 오는 자들, 하나님이 만나주시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러한 것들에 이렇게 막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제가 뭐 좀 예화로 좀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워낙 저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떤 의미로 그 얘기를 했는지 제가 다 알아. 근데 막 엄청 보니까 또 혼나고 있어. 보니까 여기저기서. 저도 그게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제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제가 그 목사님 본심은 이게 아닌데, 근데 이제 엉뚱한 이야기들을 이제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볼 적에는요, 그 말이 정말 교회가 돈만 밝히는 교회인 줄 알아요. 그 목사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정말 재밌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재밌고, 그리고 저는 되게 합리적인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마음속에서 이런 분이면 정말 우리나라의 교계의 지도자가 돼도 될 만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고, 실제로 교계의 지도자가 되셨어요. 근데 그 교계의 지도자가 된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게, 이제 막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떻게든지 이 교회를 막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이해가 돼, 우리에게. 그냥 그분이 절대로 뭐 물질을 밝혀가지고 그런 단어나 그런 내용들을 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아요. 뭐 이분이 좀 재밌게 표현을 하고 또 이 청중을 웃기는 재주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댓글들을 보면 뭐 목사들은 돈만 밝힌다, 뭐 한국교회 지도자가 이 모양이니까 뭐 썩었다, 이런 글들이 그냥. 그래서 이 조심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은 드는 거죠. 그런 마음들. 자, 어쨌든 우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가는 것, 이것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열심을 가지고 찾으러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떠났다 이거예요. 만나지 않겠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비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야 돼요.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돼요. 거룩한 신부에게 요구가 되어지는 건 정조지요. 그런데 그들이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아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이 새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종교적으로 절기를 지켜요. 하지만 그것이 그들과 그 기업을 삼켜버리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그 말씀에 대한 들음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다스림, 레마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그 말씀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패역한 자가 되어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 속에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야기, 두 번째 대지를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라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엔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자, 여기 기브아, 라마, 베다엔에서 뿔라파를 분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이곳에 경고의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베냐민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외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지금도 입고 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의 마음을 빼앗겨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경고의 나팔을, 불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요, 7인 재앙, 7 나팔 재앙, 그리고 7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나팔 재앙은 나팔을 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나팔 재앙이 불려지면서 우리는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죄악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엉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은 어린 양 예수의 은혜밖에 없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아멘.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9절을 볼까요? 시작.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는 날에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시작.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여러분, 이 유다 지도자들, 이스라엘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남쪽 유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유다의 지도자들은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이들은 한술 더 뜨는 거예요. 경계표를 옮기는 자와 같다. 이 경계표, 지계표는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도구예요. 땅의 영역 표시죠. 왜 이 땅의 영역을 표시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옮기는 거예요. 왜 옮겨요? 탐욕 때문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탐욕으로 지계표를 옮겨버리는데, 문제는 영적인 경계표입니다. 우상을 몰아내어야 되는데 지계표, 이 경계표를 확대하면서 우상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다에게도 진노하시는 거예요.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결국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되어지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예,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결국 에브라임과 유다가 함께 심판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죠. 썩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에브라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인 것입니다. 자,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 내가 병들었구나.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안 찾고 누구에게 찾는 거예요? 아수르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이 죄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가 병들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4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여러분, 사자는 뭐예요? 내가 그들을 탈취하여 갈지라도 견뎌낼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사자가 달려들어서 갈기갈기 찢어버려 심판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에게는 사자처럼 그 심판을 행하는데 유다에게는요, 젊은 사자가 더 강력한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누구도 여기서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렇죠. 이제 마지막 이 15절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주의 전으로 돌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아멘.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아니면 나에게는 해답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얼굴을 분명히 보고 살 거예요. 그죠? 아멘. 그 얼굴, 그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가 그 얼굴을 간절히 구할 때가 되었어요.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밤에도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함께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